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지혜로, 건강으로, 심령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바른 길을 걷고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연로하신 분들도 낭망하지 않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속죄신앙 가지고 언제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주의 품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안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적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을 진실이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의 단 쌓기를 좋아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이 새벽에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 보십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종용은 조용한 거죠. 조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으나 그렇게 하는 게 더 뜻을 잘 새길 것 같습니다.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으나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잡혀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바울은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그들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의 율법학자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경건한 보수적 율법 교육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교육을 받았고 그가 배운 율법의 지식대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단순히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 필요하였습니다. 22장 4절 보십시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열심히 있었으나 그것이 잘못된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 결박해 옥에 넘기는 일을 했고, 예수님 믿는 도를 박멸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증인들은 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주의 제자들을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9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멀리 다메섹 성에까지 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와 형벌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해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대항하였습니다. 6절 보십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비추인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곧 그 신성의 광채였다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 때문에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고 증거했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다. 태양을 우리가 쳐다볼 수 없듯이 예수님의 광채를, 하나님의 광채를 쳐다볼 자가 없다. 사울은 그 광채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30년 동안 세상에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가 나사렛 예수, 그가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굴복시키셨던 것입니다. 9절 보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전통본문에 보니까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죠. 태양을 만일 쳐다보면 눈이 실명될 정도라고 하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증거해서 그 두 구절을 우리가 조화시켜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친 큰 빛은 보았으나 말씀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어떤 음성과 소리는 들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만세전에 작정하신 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끝까지, 끝날까지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고 때가 될 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사야 46장 10절 같은 구절에 그런 것을 보였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되어진 일을 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작정자이시며 주권적 섭리자, 통치자이십니다. 그 큰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핍박자를 한순간에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런 핍박자 사울을 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1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시력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시력뿐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아나니아는 또 그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친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별되지만 다른 기원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 보십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가 모르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은 때때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상태, 환상의 상태에 있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오늘날도 신성의 영으로 성령으로 활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간에 나타나신 주께서는 바울에게 유대인 동족들이 그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을 찬성했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음을 주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의 사도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바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사도이었던 것 같이 바울은 무할례자들의 사도,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22절을 봅시다. 이 말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당시의 상황은 살벌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은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살해하려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형시킬 큰 죄인도 그의 죄를 확정하지 않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형을 집행할 죄에 대한 규정이 있고 특히 이단자들에 대해 그러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죄에 대해 두세 증인들에 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큰 죄인지를 확증한 후에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계시와 환상을 증거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지와 오해와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였고 무리를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24절 봅시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혹은 행하는 바를 조심하소서. 전통 본문에 보니까 행하는 바를 조심하소서.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가로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오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22장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혹은 신문하려 할 때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 된 것을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로마 시민권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재판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상당한 특권을 가지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한 사람이 어디에 소외돼도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특수 부대를 파견해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들의 시민을 챙기죠. 국민이죠. 시민권은 일종의 국민, 미국 국민을 챙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를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적주의, 늘 기적을 구하는 생각이 기적주의죠. 기적주의는 하나님의 일반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과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고 또 이 경우에는 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셔서 그가 너무 부당한 학대와 채찍질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성경 지식이나 지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여러 권의 서신들을 쓰게 하셨고 또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 일반적인 방법이라, 섭리 방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 성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굴복시켜서 자기의 증인과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사도시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날 보통 신구약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깨우침을 주신 자들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울은 그가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형수는 죄인이라는 죄인 중에 극악한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극악한 죄인이 아니고 의인 예수다. 의인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죽어야 대속이 됩니다.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증거했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음을 확증했습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받아야 한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셋째로 주 예수께서는 놀랍게 핍박자 사울을 불러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바울은 친히 자기의 말로 간증으로 증거했어요.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전도자들이 필요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신실한 목사들, 신실한 선교사들, 신실한 전도자들,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 성도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두운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지식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 평강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들어왔을진데 왔습니까? 완주랍니다. 왔을진데 이제는 이 빛을 선전하는 흑암에 사는 자들아 다 주께로 나오라. 예수님 믿고 밝은 빛을 찾아라. 우리 전에 그런 구호가 있었죠. 저 탈북자들을 향해서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라.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로 오라. 이 사명, 이것이 전도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넓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모두들을 불러서 어떤 이들은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장로로, 어떤 이들은 복음의 수종자들로 삼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 빛을 선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다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혹은 부름을 받아 주님이여 전도자들이 되고 사역자들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빛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